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오순절 날에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오순절은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맥추절이라는 그 말처럼 이제 보리추수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연명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씨를 뿌리고 또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하면서 지켰던 이제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수확이라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마치 생애 첫 월급과 같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첫 월급을 받았던 게 언제였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가장 첫 월급을 받은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신문 배달을 하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월급으로 시장에 가가지고 그동안에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맘모스빵 아시죠? 그렇게 누나들하고 같이 나눠 먹지 않고 혼자 먹고 싶었던 그 맘모스빵 하나 사가지고 저 혼자 다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주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제게도 첫 월급의 그 순간이 또 영원히 기억에 남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첫 수확을 얻은 그 맥추절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그 유월절이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면 이 맥추절은 드디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추절에 이렇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우연이 아닙니다. 자, 맥추절을 통해서 첫 수확을 얻게 된 것처럼 세상에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부어졌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셨다는 그런 뜻이고 이 말씀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또 교회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된 것도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도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며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믿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과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기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함께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이 말씀처럼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성령의 역사를 바람의 역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성령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그 안에는 이미 바람이나 숨,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쉰다고 할 때에 그 숨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곧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런 것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곧 생명이 임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은 무척이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언제 자신들을 또 잡으러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지금 있던 그 장소도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가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냥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런 상태로는 앞으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임하셔서 죽어 있던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바람처럼 임하셔서 다시 그들 가운데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역사를 이제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람의 힘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나 그런 것들이 불면 바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람의 힘을 잘 느낄 수 있는 게 배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보면 바람의 힘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배들이야 뭐 다 디젤이나 뭐 LPG 등을 이제 연료로 해서 배가 움직이지만 몇백 년 전만 해도 이제 배는 주로 돛을 달아서 그렇게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였죠. 그래서 커다란 돛에 바람이 가득 모여 있으면 거기에 큰 힘이 있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큰 배도 바람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러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곧 초대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바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바람이 그렇게 배를 움직이듯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움직이셔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거스르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바람을 의지하면 배는 넓은 세상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성령님을 그들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제자들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그렇게 소생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아픔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며 다시는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바람과 같은 성령의 힘을 의지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고 지역을 복음화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불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 불은 이제 여러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제 공통점도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바로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불이라는 것은 이제 태우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더러운 것들, 특히 죄악을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번제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교회를 세우실 때 왜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렇게 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깨끗한 곳이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완전히 깨끗한 교회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교회의 회복을 소망한다면, 정말로 교회의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에게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청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서로 다투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들, 그런 모든 죄악이 교회 안에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영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만 우리도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곁을 지켰던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결국에는 다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렇게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의 그 모습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능력 있는 사역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제자들이 힘있게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늘 노력하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고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어느 순간 다시 보면 내가 그 죄의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성령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보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로 나타난 세 번째 현상이자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적은데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오해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의 소지냐면 여기서 이제 방언이라고 할 때에 그 방언을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에 나는 소리, 그 소리로 많이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방언 기도할 때 막 랄랄랄라 다다다다다 막 그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그 소리들 있죠. 그런 걸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했던 그 기도의 소리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뭐 알아듣지 못할 그런 소리들이 아니라 다 각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그 언어들, 다른 나라 말로 그렇게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처럼 성령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각각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3대 절기인 맥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방언을 들은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이렇게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놀란 이유는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된 것도 물론 놀라웠지만 그들이 더 놀라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말을 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그 제자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이제 봤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스라엘은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크게 세 도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이 유대도,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도, 가장 위가 그리고 갈릴리도, 이렇게 세 도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 그렇듯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가 그래도 많은 지식층과 높은 관리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도는 그래도 나름 지식층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쪽에 있는 갈릴리는 유대와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이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 말을 너무나 유창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 가끔 뭐 학생들 중에는 그렇죠. 막 뭐 영어 공부하기 싫다고 막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헛된 거 구해봐야 공부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외국말을 한다는 사실에 그렇게 놀랐지만 정작 놀라운 일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의미가 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이제 언어를 뛰어넘는 진정한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 우리가 힘들게 막 영어 공부를 하고 일본어 공부를 하고 중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그 바벨탑 사건 때문입니다. 자, 그 바벨탑 사건, 사람들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언어가 나누어지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러한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소통의 역사가,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에 의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냐면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곧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을 이제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기념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념일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은 그런 날이어서 이 날을 또 중요하게 여기며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렇게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그날이 성령을 받은 날로 바뀌게 된 것이고 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이제는 마음에 새겨지는 것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말씀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말씀이 왕성하게 하옵소서로 하게 하신 것도 또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의 주제로 말씀 앞으로 이렇게 주제를 하게 하신 것도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성경 통독을 강조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자꾸만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 굳건히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교회의 부흥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 교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자전거를 탔을 때 앞으로 가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병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함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부흥 찬양한 후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후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이제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몇 번에 좀 나눠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서며 다시는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고 지역을 복음화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샘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아픔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예수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사역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또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문제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도 그 어느 순간 다시 보면 그 자리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이제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성령께서 해결해 주셔서 주님 앞에 보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교회도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불태워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 그 죄의 문제들이 다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 기억되지 않고 생각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그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주님 앞에 보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늘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하고 우리가 기도의 반석 위에 서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해주시고 기도의 반석 위에 서게 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구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의 반석과 기도의 반석으로 힘써 나아가는 그러한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며 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될 줄 압니다. 기도의 반석 위에 서야 될 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기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연결되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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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순절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서며 다시는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사역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며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며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불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불태워 없애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더 이상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거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다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서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반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반석과 기도의 반석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